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사탄 권자에서 나는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초행길이고 우리는 그 나그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표죠. 성경대로 잘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이정표를 바꿔놓았다면, 근데 바꾼지도 모르고 그대로 갔다면 나중에는 목적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도 나오고 충성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란 단어인데 가끔은 충성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책망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 나오는 단어도 믿음이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은 충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충성은 한마디로 주인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는 왕이 폭군이어도 할 수 없어요. 나쁜 짓을 한다고도 할 수 없어. 거기에 맹종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마음의 전심으로 그를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헬라어를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는 헬라어 페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건데 충성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그 주인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억측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최초로 설득당한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설득당한 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아담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결국 그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죽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에 가서 아담이 이제 고백을 하니까 하와 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얻습니까? 아무나 중매에 받아갖고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깊이 잠들게 내버려둔 채 거기에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교회가 결국은 혼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설득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아내를 피로 사고 그래서 그와 혼인하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충성으로 오역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원전을 보면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제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좋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럼 뭐를 좋아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괜히 헛일만 했구나.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각자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이라면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믿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한결같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마 흠정역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마다 그때는 의로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의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믿음,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자기 부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가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 결국 가서 그분과 혼인한 장세에 가기까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목적적이 아니라 소유격이 나오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중간에 생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거기도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중략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담대하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성취해 놓으신 믿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그 다음에 믿음을 종결하신 분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 피 흘리신 그것은 바로 그 너머에는 피를 흘린 다음에 나타날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기쁨, 자기 신부를 맞이할 것을 기쁨을 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예수님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목양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으로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을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은 일부의 부분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 그 마귀라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주로 성도와 성도 사이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이도 끊어놓는 것이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디아는 가로질르다, 나누다는 뜻입니다. 그 볼로스는 거기다 쐐기 박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 책을 사면 이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을 책을 피는 것을 디아라고 하고 가운데다가 뭐를 놓으면은 이게 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시켜서 전혀 그런 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요. 사탄의 책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해주고, 우리가 병들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우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사탄은 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어요. 그 뱀이 이제 사탄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돼 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선악과 때문에. 근데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는 길을 택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우리에게서 예수님과의 혼인할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을 넣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활동, 많은 활동을 만들고 그 혼인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사탄의 권좌에서 나온 소리, 이것은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게 해서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실제 하는 일, 그 믿음 지키는 일, 예수님의 믿음인 혼인을 위한 그 준비를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가 있을까요? 멀리가 있을까요? 사탄은 너무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 안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고 마귀가 부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늘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줄여놨어요. 어디래요?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그 믿음의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번역을 예수님의 믿음이 두 번씩 나오는데 이거 다 그냥 믿는 거로, 예수님을 믿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는 내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증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방문객이 아닙니다. 아주 거주지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귀신들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요, 거기 들어간 존재가 마음대로 바깥에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사탄과 귀신들이 그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이거는 서머나 교회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순교의 운명을 타고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해서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너희는 죽기까지 믿음만은 꼭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죽을 순간에 가서 어디 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충성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다 머리를 디밀기만 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이라는 건 정관사가 있어요.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생명으로 나오는 대부분은 그 앞에 보면 영생이 나와 있어요. 영생을 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힐라어의 아이오니오스의 조회가 이제 사는 것인데,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동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줄여서 그 생명,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정관사가 없어지고 그냥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바로 예수님이 혼인을 맞이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 존재하고 마귀가 임박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실까요? 근데 사실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좋게 만들려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광산에 가서 금광석을 아무리 캐봐야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재련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재련소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점검으로 나오게 됩니다. 찌꺼기가 다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재료가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닿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정같이 나타나서 흠없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시험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을 때는, 광산에 있을 때는 그 돌이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이 광석이 캐서 운반돼 갖고 재련소에 들어갈 그때부터는 그냥 시련이 많아. 근데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귀의 시험 있는 동안에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동화된 그런 교회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입니다. 근데 큰성 바벨론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또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이, 예수님 믿음 자체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한 건데, 이 아내들 당사자들이 우리는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도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사도인데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원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바울은 다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중매는 해놨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혼인한 게 있는데 그때 하와가 타락해서 파혼이 될 건데 떨어질 건데 아담이 선악과 먹는 바람에 같이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생명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미혹당하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과 혼인하는 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심지어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그런 상태까지 가면 이건 주님이 올 때가 된 거고 오실 때가 된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대로 읽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충성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마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요. 거기 명패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명패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교사 임명할 때, 성가대 임명할 때,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저도요, 목사 안수증 저기 폐에 보면은 저기 이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뒤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믿음만은 지키라. 어떤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에서 그의 아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걸 지셨던 그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중간에 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미르는 다섯 처녀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혼인만찬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결혼 당사자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신부로 돼야 되는데 그때 준비물은 성령의 기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 10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성령이 소멸되니, 그런 뜻입니다. 너희 기름을 성령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그것을 신랑이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화면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예수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많이 일러줬는데 그건 상관없이 그냥 등만 들고 기다리다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줄 알고 있다가 바로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운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순교의 운명을 가진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볼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 당하더라도 주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생각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쉬는 것. 아나파우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이 지나면 부활해서 1000년 동안의 삶이 이어지는데 그 1000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러고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마지막 46절에 바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천년지옥, 바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과 죽기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것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거룩한 혼인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과 혼인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꾸준히 있다면 우리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한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이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번역은 그렇지 않죠.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여기에 충성인 엉터리 단어가 들어갔어요. 또 믿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혼인에 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예수님과의 혼인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탄이 지어낸 소리입니다. 주님은 충성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 충성하라는 단어를 영어로 봐도 없어요. 영어에 충성한다는 것이 로열티 그런 건데요. 근데 로열티가 NIV에도 없고 킹제임스에도 없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믿음, 페이스풀, 이 단어가, 믿음은 다 그건데 우리말 성경에 와서 그것이 다 충성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는 막무가내로 열심히만 하지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정말 성도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로 통일해 주셨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다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믿음이요? 혼인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기까지라도 우리는 믿음만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은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